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조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나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내 삶이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의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를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의 죽음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임무를 완수한 군인이 제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역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은 80세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기회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헷 족속에게서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평범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삶을 살았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징검다리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막벨랄 굴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묻혀있는 곳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빈 무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빈 무덤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표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그러면 후손들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증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이 무덤의 터를 은 400세겔에 팔았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5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려면 8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굴은 당시에 4세겔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중에 바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돈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모든 돈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반드시 중요한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공짜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우리의 영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대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